마가복음 12장 보겠습니다. 자, 28절부터 31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 알고 다음부터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에 들어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주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유명한 말씀이죠. 오늘 저는 설교를 좀 짧게 하려고. 왜냐하면 우리가 청년 다니엘 기도를 하기 때문에 좀 오늘 짧게 아주 산박하게 말씀을 전하고 잠깐 쉬었다가 우리 다니엘 기도에 함께해서 많은 은혜 받는 여러분들 되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생명적 삶을 살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되 영으로서 육신의 행실을 죽이면 반드시 살리라 그랬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자, 오늘 12장 3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자, 우리는 처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어요. 국류를 입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되고 또 찬양도 하고 또 신앙 고백도 하고 또 봉사도 하고 교회를 중심해서 살아가지만 그러나 시간이 점점 지남에 따라서 하나님 사상, 하나님에 관련된 것들을 서서히 나도 모르게 밀어냅니다. 세계 많은 나라들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많은 복을 받았는데 이제 문화만 남기고 예수님은 삶 속에서 사라지는 현상이 오늘의 이 시대거든요. 그렇다면 이 시대는 어떤 시대일까요? 마지막 시대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님이 마태복음 24장에도 자세히 나와 있어요. 사랑이 식어지라 하는 것은 단순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지고 이웃에 대한 사랑이 식어지고. 근데 오늘 여기 보니까 하나님 사랑이 첫째 계명, 또 인간 사랑, 우리 주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두 번째 계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첫째, 둘째 했지만 사실은 같은 거예요. 이와 같이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되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적 삶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만에는 철학도 들었죠. 신조도 들었죠. 여러분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이 가치를 두고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를 이미 주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살아가는 것이 생명적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생명이 살아가는 것이고 삶이 풍성해지는 것이고 또 섬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나누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봉사하고 섬겨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은 주겠죠. 이것이 전부는 아닐지라도 썩어질 것이지만 그러나 영생하도록 하는 이 놀라운 기회를 사람에게 또 우리가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 기회를 주는 겁니다. 이러한 삶을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과 아주 밀접한 친밀한 관계를 가져야 됩니다. 최고로 여러분 능력 있는 삶을 사는 사람은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합니다. 주님의 임재를 날마다 경험합시다. 주님의 임재를 경험한다는 얘기 보세요. 그분이 내 곁에 계시고 나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는 걸 알고 내가 그분을 사랑하는 걸 알고 그분의 사랑을 하니까 내가 사랑을 고백하면 눈에 눈물이 왈칵 쏟아지고 그러니까 그 사랑이 나를 이끌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사랑에 우리가 반응하는 겁니다. 반응했다고 해서 그것이 충분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 행동이라 할지라도 주님은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우리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를 기뻐하고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 여러분의 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생명은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은 여러분
주님 자체고 그분을 가까이 하는 것이 그분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사랑한 자가 이웃을 또한 사랑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2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하라 라고 했어요. 그분을 받았으니 뿌리를 내리고 그리고 감사하라. 그분을 우리가 선물로 받았어요. 만약 우리 안에 주님이 안 계시다고 한다면 우리는 버리온 자예요. 그분이 우리 안에 계셔요. 우리가 마음의 문을 좀 열고 그분을 갈망하고 그분과 동행하고자 하는 삶을 살려고 할 때 주님 우리 속에서 풍성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사람이 의합치 못하고야 어떻게 동행할 수 있느냐.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의 마음을 낮추는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는 걸 따라가는 것. 주님이 우리에게 뭘 요구하는지 그걸 행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세상에서 알 수 없었던 그 은혜와 풍성함을, 그 능력을, 그 복을, 그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뿌리를 내리세요. 뿌리를 굳게 내리세요. 뽑으려고 하지 마시고 굳게 내리시고 이 자리가 하나님이 줄로 재어진 구역임을 알고 이것이 축복의 자리임을 알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 여기까지 오게 하신 줄 알고 그분의 은혜를 늘 긴밀하게 임재를 통해서 경험하고 가까이함으로 그분의 역사를 경험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데 얼마나 사랑하면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이 십자가의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어요? 누가 여러분에서 모든 걸 내줄 수 있겠어요? 바로 십자가입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말미암아 우리는 내 죄로 말미암아 영죽을 인생에 저주받아야 마땅하고 영원히 그런 벌레만도 못한 존재였지만은 예수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그리고 자녀의 권세를 누리게 하고 자녀면 후사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후사요. 그리고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게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 이거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성경은 우리를 사랑한다는 사랑의 편지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7장에도 뭐라 했습니까?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의 칼이라 그 어떤 거 해도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이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이 사랑을 누구도 못 끊어요. 환난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핍박이나 그 어떤 거라도 절대 못 끊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보면 가끔 서운한 마음이 들 수 있어요. 성도 간에 서운 마음이 들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사건을 만나게 하는 거죠. 그런 사람 포용하라는 거죠. 용납하라는 거, 용서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좁은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넓은 마음을 가져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잘 섬길 때 좀 그걸 상급으로 갚아주십니다. 상급뿐이겠습니까? 여러분을 높게 세우십니다. 행복하게 하십니다. 이 세상은 지금 여러분 앞에 제가 얘기해서 좀 들었지만은 하나님을 자꾸 뽑아버려요. 존 두이가 그랬다네. 미국의 오랜 세월 동안 아이들에게 이 교육 사상을 통해서 제가 교육학 박사면 박사지 왜 하나님을 국민들의 백성에게서 뽑아지고 모든 걸 뽑아요. 근데 사람들은 그런 것 같아요. 진돗개가 먼저 먹이를 주면 그 주인을 평생 기억하죠. 잘못된 지식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그게 평생 나를 지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는 이 정체에서 방향을 분명히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군지를 정확히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이 여기까지 그래서 이끌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있다든지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든지 그러면 말씀을 늘 가까이 하세요. 무엇이 잘못된지 다 보이거든요. 그럼 하나하나 자기를 그냥 통째로 갈아버리세요. 그래서 좀 새로운 모판을 만들고 그래서 그걸 통해서 더 멋지게 세워지고 나눌 수 있고 함께 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럽이 기독교 복음이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전 세계를 사실 다스렸죠. 원래 복음은 아시아로 들어가려고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래도 잘 정비된 도시가 있고 그래도 복음이 효과적으로 전 세계에 빨리 퍼질 수 있는 방법은 그래도 그 유럽에 있는 사람들이 더 나을 거라는 판단을 했죠. 그러니까 복음이더라고 어마어마한 부유함을 누리고 모든 걸 다 가지게 됐어요. 그들이 가지지 못한 게 뭐가 있어요? 다 가지게 되었죠. 그래서 유럽이 전 세계를 지배한 거예요. 세계 명인사전에 보면 97%가
하나님의 사람이 다 그들이에요. 어마어마한 복을 드렸는데 이제는 신명기 8장 12절 13절 말씀이에요. 너희가 우양이 많고 풍부하게 될 때 너희가 나를 모른다 할까 하노라. 그런데 그 현실대로 그대로 하나님 밀어내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없이도 사는 거야. 나 이 정도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좋은 집 살고 그리고 그래도 달마다 얼마씩 들어오고 이 정도면 내일이 보장된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이 이것도 다 풀어버리시면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섬기는 것이 질서입니다. 그분의 사랑을 입는 것이 질서입니다. 그분의 사랑을 거부하는 자체가 이것이 무질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섬기는 이 질서 안에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라. 땅이 공허하고 혼돈함이 흑암의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신이 그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빛이 있어야 돼요.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에게 등대가 되시고 빛이 되셔요. 그분 앞에서 살면 되는 거죠. 너희는 빛을 발하라. 빛을 등경 아래에 두지 아니고 등경 위에 둔다고 그랬어요. 빛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이사야 60장 1절 뭐라고 기록되는지 아는 사람 손 들어봐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여러분, 일어나 빛을 발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가, 이걸 아는 자가, 그리고 그분의 영광이 뭔지 아는 사람이 선포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을 우리가 계산할 때는 요 정도면 되겠다는, 근데 하나님은 아니에요. 그냥 풍성하게 하셔요. 채워주셔요. 부어주세요. 이게 주님이 주는 축복의 원리예요. 부어주시는 이 부음의 복을 받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했다 가보게 했잖아요. 그냥 마지막 이거 먹고 죽으려고 했는데 그거 달라고 요구하니까 그래도 이것도 뭔가 있겠지 하고 들렸더니 아니나 다를까. 그래서 다 준비해요. 준비된 만큼 하나님의 복이 쏟아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많은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해요. 지금 학교 분위기를 가보세요. 애들이 하나님 왜 그렇게 가리키니까. 선생님들이 누구의 영향을 받은지 아세요? 이 시스템으로 해방신학연합을, 민주노총 역시 해방신학의 영향을 받았어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너무나 많아서 이 해방신의 영향을 받아. 이거는 캐톨릭에서 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쪽에서 좋은 영향력 있는 역사를 이루니까 우리가 할 게 뭐가 있을까? 그래, 가난한 사람들 생각, 그들에게 나눠준다라고 생각하는데 바로 이제 공산주의 이 사상으로 들어가가지고 이제는 완전히 사회주의, 공산주의로 가는 그런 사상이 돼버렸는데 이제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많은 아이들이 공산주의가 제일 좋아, 사회주의가 제일 좋아. 이건 반드시 가야 돼. 먼저 주입이 되면 끝까지 가는 거예요. 잘못된 것을 고치는 거예요. 인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권도 그 잘못된 것을 고쳐야 돼. 4가지 인권 가운데 첫째, 천부적, 보편적, 상대적, 자유적. 천부적인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인권이에요. 보통은 보편적인 것은 당연한 거예요. 윤리도덕적이고 당연히 필요한 거예요. 인간이 행복하게 사는. 그런데 세 번째, 네 번째는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세 번째는 가정을 해치는 거예요. 네 번째는 따라서 젠더. 네 번째 젠더. 얼마나 악한 겁니까? 그걸 따르게 되면 성경을 다 폐기시켜버려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적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살리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알고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최고로 우리가 생명력을 발휘한 삶은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는 방법은 그분의 사랑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 사랑을 입은 자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 고백하고 그리고 그분의 분부하신 대로 살아가는 거죠. 그분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분을 사랑하는 것처럼 오늘 말씀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할까? 나를 희생해야 하도록 그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들을 돕는, 그들 필요를 채우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섬길까요? 그럼 하나님 다 알려주세요. 너 이렇게 해서 이렇게 물질은 이렇게 하고 내가 너에게 이런 기회를 줄 거야. 하나님은요, 우리가 구체적으로 기도하면 구체적으로 역사하시고 응답하신 하나님. 우리 머리털까지 다 세심 받으신 하나님. 여러분이 안고 일어서는 하나님. 여러분이 어디를 피한다 할지라도 여호와의 낯을 피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서
없이 하는 이 방법은 우리가 예배를 멀리하는 거예요. 기도를 멀리하는 거예요. 말씀을 멀리하는 거예요. 이제는 예배를 가까이 하고 또 기도를 여러분 삶으로 살아가고 말씀을 여러분 늘 묵상하고 그리고 5가지죠. 읽고 연구하고 암송하고 지키고 묵상하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좋은 일일 겁니다. 주님의 임재를 경험할 겁니다. 그분의 능력을 경험할 겁니다. 그분의 은혜가 뭔지를 알게 될 겁니다. 야, 생명적인 삶은 이거 작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구나.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한 섬김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죠. 계산적이지 않아요. 계산하지 않아요. 그냥 주님 우리를 위해서 모든 걸 주신 것처럼 우리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생각하지 않아요. 다 나누고 함께하고 마지막까지도 여러분 섬기고 마지막에 눈물로 기도하고 그리고 내가 더 할 수 있는 게 없을까. 옛날에 신드러 리스트 한번 보셨죠? 그게 생명적 삶이에요. 거기 기독교 신앙은 얘기하지 않았지만 마지막까지 내 이 반지 하나 팔았으면 몇 사람을 더 생명을 구했을, 내 금리빨을 뽑았으면 내가 몇 사람을 더 구했을 텐데 마지막까지 그 열의를 다하지 못한 할 수 있었지만 할 수 없다고 느껴져요. 그러나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다 한 거예요. 그래서 박수를 받았어요. 마지막 영화 마지막 본이 뭐가 나온지 한번 안 본 분 손으로, 안 본 사람, 신드러 리스트 안 본 사람 꼭 보셔요. 그러면 저 뒤집어질 거예요. 난 그거 울면서 봤어요. 자, 보면 내가 해야 될 일이 뭔가 보일 거예요. 생명적 삶, 썩어질 것으로 영생을 얻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썩어질 것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질이 주님 앞에 드려질 때는 사실 썩어질 물질이잖아요. 쓰면 없어질 거잖아요. 먹고 그냥 다 끝나버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나 이 썩어질 거지만 주님이 뜻을 따라서 쓰임받고 또 드려지게 될 때는 많은 영혼을 구원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렇게 쓰임받는 건 생명적 삶을 살 때 그림이 빛나고 그림이 영화롭게 되고 그리고 많은 삶부터 존경과 사랑을 받게 되는데 우리 짧은 인생의 삶,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아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야고보서 1장 20절에 보면 참된 신앙은 지식이 있는 것이 아니라 행함에 있다는 걸 알려주고 있어요. 믿음은 반드시 사랑의 삶으로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함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사는 성도로 여러분 생명적 삶을 통해서 여러분이 풍성하고 교회가 풍성해지고 가정이 풍성해지고 이루고자 하는 가정이 복되고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처럼 내가 오는 건 약으로 생명을 얻게 돼. 더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생명은요 풍성함을 낳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이라는 것이죠. 남성, 여성 할 때. 성이 한문으로 어떻게 쓰는지 아세요? 작을소, 날생자. 작은 생. 이게 성이라는 게 우리가 이걸 단순히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성의 개념으로 보면 안 돼요. 하나님은 이미 이제 한문을 만든 사람 우리 동이족이니까 우리 민족이에요. 사실은 뭐예요? 작을소. 생명의 씨앗이 얼마나 작죠. 이걸 소중히 여겨야 돼요. 낙태, 여성의 인권을 생각해서 낙태를 허용했어요. 우리 법원이 그렇게 허용해서 참 무식한 겁니다. 몰라도 너무 모르고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창조주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모든 걸 다 하셨는지 그 사랑을 알면 우리가 감동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작은 생명이라도 살려야 된다는 의미가 이 성이라는 거예요. 성은 그런 측면에서 생각해야 돼요. 결혼도 그런 측면에서 생각해야 돼요. 우리 삶도 맞죠. 남녀 간의 교제도 그런 측면에서 생각해야 돼요. 쾌락주의 나가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다 죽이는 거예요. 나도 죽이고 너도 죽이고 사귀다가 마음에 안 들면 죽여버리고 성폭력뿐만 아니라 이렇게 결혼하기 전에도 이렇게 서로 한쪽에서 마음을 달래가 저리 가면 죽이고 말이죠. 이게 인간인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을 내 마음에서도 멀리 밀어놓게 돼. 그러나 하나님 내 안에 계시다면 우리는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주를 우리가 받았으니 뿌리를 내리고 여기가 여호와께서 주로 지은 구역인 줄 알고 그리고 감사는 여러분 되기 바라고
생명 있는 삶을 여러분 때문에 많은 영혼이 구원받는 역사가 여러분 때문에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